주님께서 새날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눈도 우리의 귀도 우리의 입술도 주장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날마다 잘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날마다 저희들이 잘 말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입술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화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에레미야 20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20장 7절에서 18절.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지옥을 당하오리니 그 지옥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은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가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 거 아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 선지자가 너무너무 인생의 어려움을 이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진퇴양난의 선지자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여기에 대한 음성을 듣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 이건 앞으로도 갈 수 없고 저 뒤로도 갈 수 없고 진퇴양난의 일들을 만나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해. 한 3번 정도는 만난다고. 우리 어머니는 그러셨어요. 정말 그런 일들을 한 3번 만나셨죠. 3번 다 하나님의 음성을 뚜렷하게 들었다고.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언제나 만나면 명절이나 이렇게 형제들 보면 그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데리고 정말 나 혼자 너무너무 힘들고 막 캄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진퇴양난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왜? 위만 열려 있는 거예요. 위만. 예? 예, 그리고 오늘 말씀 볼게요. 예, 조금 더 깊은 말씀 토론으로 드리고 들어갈게요. 오늘 8.15 해방이잖아요. 근데 우리 역사를 볼 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방을 얻을 수 없었던 환경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생각해 봐도요,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1%도 없었어요. 그렇죠? 무슨 힘이 있어요? 노예로 400년 있었어요. 우리도요 36년 일제 아래에 있었지만 아마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를 들면 한 70년 바벨론 포로 있었으면 우리 말도 다 잊어버리고 해방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400년이나 애굽의 노예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 다 동화됐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애굽에서의 생활은 노예 생활이에요. 오늘도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여러분의 주인으로 진정으로 삼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노예로 살아요. 물질의 노예, 명예의 노예, 권력의 노예, 세상에 썩어질 것의 노예로 살아요.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는 그래서 정말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분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예수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잊지 마세요. 예수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이왕 예수 믿는 거 안 믿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요, 예수를 잘 믿으세요. 여러분 자녀들 물질의 노예, 명예의 노예, 권력의 노예 되지 않고 진짜 행복하게 살게 하려면 예수 잘 믿게 하세요. 그게 해답이에요. 전 요새 신기하게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 마음에 주신 음성이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 가지씩 꼭 주세요. 엊그제부터 제 마음에 들리는 음성이에요. 오늘 아침엔 딱 일어났는데요, 내가 만족을 주신 하나님이다 그러시대요. 여러분 정말 누가 만족을 줘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 알잖아요. 돈으로 만족을 줄 것 같으면 세상에 돈 많이 버는 회장님들은 다 만족하고 살아야 되잖아. 근데 아니잖아. 돈도 명예도 권력도 만족을 주지 못한다고 여러분 TV 드라마는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깊이 보시라고. 성경은 뚜렷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는 분 오직 예수.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는 분. 오늘 아침에는 제 마음속에 딱 일어나면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내가 만족을 주신 하나님이다. 그래요.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족을 주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다 만족을 찾아서 돈 벌고 명예 얻고 권력 얻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솔로몬은 다 해봤잖아요. 그거 왕으로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쾌락을 위하여 처첩이 1000명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써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족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애굽에서 해방되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제가 이전에 하루의 기적 이제 다시 붙일 건데 이거 띄고 이제 애들 다 끝났으니까 하루의 기적 할 때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날마다 봐야 된다고. 내가 애굽에 있는 건 아닌가 내 마음에.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하면 어디 가요? 광야로 가요. 광야. 광야는요 특별히 중요한 게 어렵잖아요. 광야니까 하기 쉬운 게 뭐예요? 불평, 원망. 어려울 때 불평하고 원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한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감사해야 된다. 이게 메시지예요. 성경의 메시지. 근데 힘들고 어려우면 저절로 원망이 나와요. 그죠? 그게 우리예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슨 훈련 시키냐?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내가 하늘에서 만나도 주고 매출액을 내려준다. 내가 공급자다. 내가 너희의 보호자다. 영원한 공급자, 영원한 보호자는 하나님이다.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광야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세요. 그게 승리의 비결이다. 광야를 지나면 어디 들어가요? 젖과 끓이는 땅 들어가요. 젖과 끓이는 땅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풍요로워져요. 그죠? 그런데 풍요로워지면 인간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아요. 꼭 이러한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당연한 건 줄 알아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만큼 살기까지 수많은 사람이 이 땅에서도 죽었어요. 수많은 청년들이 데모하다가 죽고요.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독재 정권과 싸우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는 거라고요. 저절로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저절로 됐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생명까지 주신 은혜예요. 그 은혜를 잊지 마셔야 돼요. 언제나 풍요로울 때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요 사람은요 그러잖아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고. 은혜는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고요. 섭섭한 것은 왜 이렇게 잊어버리지도 않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풍요로울 때는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젖과 끓이는 땅에서 우상 숭배하다 망하는 거예요, 그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풍요로울 때는 언제나 가나안 땅에서는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에루살렘은 신앙 고백이 있는 곳인데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순종하는 신앙이 되는데 잘못하면 우리가 오래 믿으면 율법적인 신앙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되기가 쉬워요. 주의해야 돼요. 서기관처럼 바리새인처럼 종교 생활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매주 예배 드리는데 아주 집중하세요.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가 핵심이에요. 뭐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배. 예배에 실패하지 말아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서 꼭 잘 토요일 날 준비해서 드리세요. 아이들도 잘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세요. 여기에 승패가 있어요.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마지막으로 갈릴리예요. 갈릴리는 보세요. 이들이 이제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부름을 받거든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녀요. 그러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주님께서 그 갈릴리를 다시 찾아가세요.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정말로 영혼을 구원하고 정말로 참된 복음 전파를 위하여 새로운 사명을 주는 곳이 갈릴리. 그래서 갈릴리로 내가 가리라.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면서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그들은 다 순교자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인생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인생을 잘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의 지도를 그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에레미야 지금 어려운,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막 이렇게 고백하는 오늘 에레미야의 모습이에요. 잘 볼게요. 7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여기 나보다 강하사, 이 얘기는요, 나를 사로잡았으므로,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좋은 말씀이 아니라 멸망한다는 말씀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안 전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 앞에 사로잡혀서 전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서 전하면 사람들이 다 자기를 조롱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어렵다고. 근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주께서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잘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고난이 있어야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걸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순종하면 고난이 없어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주님은 정말, 여러분, 십자가 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시대에 그건 너무너무나 비참하고 저주받은 사람들이 지는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래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 진 거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도 고난이 있다.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다는 걸 언제나 잊지 마셔야 시험 들지 않고 쓰러지지 않아요. 쉬운 얘기로요, 남편 구원하려면 고난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조롱도 당할 것이다. 핍박도 받을 것이다. 별소리 다 듣는다. 그죠? 해본 사람은 다 알아. 남편 구원하는 거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져야지 구원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냥 되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반드시 그런 거예요. 내 가족 구원하는 것도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과 함께 이겨가는 것이에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저렇게 조롱거리가 되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했다, 그 얘기예요. 8절.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하나님이 이 백성 우상 숭배해서 가만히 둘 수가 이제 없다. 파멸과 멸망시키겠다. 징계하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선포를 하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라고. 근데 안 듣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 여러분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어부 평생.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와서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래요. 아니, 밤새도록 자기 손바닥처럼 보는 바다거든요. 그물 다 걷었다고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거리라. 예수님은 목수예요. 말 듣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그런데 베드로가 이래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날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는 날이에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은 일이에요. 베드로의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때 순종해야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지옥과 모욕거리가 되매니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예. 여기 내려가다 보면 여러분 꼭 생각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꼭 한 번씩 읽어보고 내려가세요. 무지하게 나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액자로 만들어서 말씀 한 기절을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내용이 있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받아들이라. 그러면서 로마서 11장 33절을 써놨어요. 그래서 이전에 여러분 뽑기 할 때 이런 거 하나씩 드렸어요. 이거 뽑은 사람도 있겠죠. 여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인간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너무나 깊어서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쉬운 얘기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인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시대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었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십자가잖아요. 그 시대에 십자가 달고 다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시대 십자가가 저주의 십자가를 누가 달고 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집집마다 가면 여러분의 집에 십자가가 있고요, 십자가를 목에 달고 다니고요. 왜요? 이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가 됐으니까? 축복의 십자가가 됐으니까. 저주의 십자가가 축복의 십자가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정말로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정말 여러분 그걸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더 잘 되기를 원하세요. 이걸 성경을 통하여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어요. 이걸 믿으면 정말. 여러분은 자식 잘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능력은 없잖아요, 솔직히요. 여러분이 지혜를 줄 수가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정말로 아가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자녀들이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은 없잖아요, 솔직히요. 이 능력을 주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진짜 알고 잘 믿으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만큼 행복해져요. 믿으세요. 지금 이 에레미야를 통하여 이 백성을 회개시키려고 지금 에레미야가 정말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이 고통을 다 당하면서. 그래서 정말 너무나 괴로워서 이제는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다시는 너무나 힘들어서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온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멸시하고 막 조롱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이 마음 누가 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강권적으로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만 말하고 싶은데, 내가 이제 이만큼 얘기했으면 됐지, 지긋지긋하게 회개도 안 하는데 나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얘기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골수에 사무친다고 지금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이게 참된 선지자예요. 참된 선지자. 사람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선지자가 됐다고요? 진퇴양난의 선지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렇게 붙은 거예요. 이건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없고, 말하면 초롱과 멸시와 핍박과 그 아픔과 치욕이 끊임없이 나한테 오고,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말하지 않아야지 그러면 막 답답해서 막 견딜 수가 없고, 진퇴양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라고 아주 성경이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10절,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라오며 심지어는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지 않아이다. 이제 친구들도 다 나를 버리고 배반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외로운 일이에요. 외롭다고요. 그래서요, 여러분의 영원한 친구이신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영원한 친구세요. 세상에서도요, 여러분 좋은 친구가 있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죠? 내가 진짜 함석헌 그분의 얘기대로 그대는 이런 친구를 가졌는가? 정말 처자식을 맡길 친구가 있다면 그건 엄청난 축복 아니겠어요? 그죠?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내 처자식을 맡아줄 친구가 있다. 인생 잘 산 거죠, 그건. 사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실제로 보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언제나 성경이 얘기하는 거 다음 주에 자세히 얘기할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의 영원한 친구,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도 나를 버리지 않을 분, 그분이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예요. 오직 영원히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은 오직 예수. 여러분, 바꿔서 쉽게 얘기하면, 쉬운 얘기로 남편이 날마다 바람 피우고 다닌다 그러면 여러분 함께 할 수 있겠어요? 못할 거리요. 못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근데 주님은 그러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아세요? 그렇지 않은 거 성경을 통하여 써놨잖아요. 현장에 가늠한 여인도 주님은 받아들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고 받아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도 받아주시겠구나. 내가 어떤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내가 회개만 하면 돌아온 탕자에게 잔치를 벌여주는 그 사랑으로 나도 받아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렇게 해주는,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알면 할수록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나 깊고 커서 그런 것입니다.
이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요, 내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나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예를 들면 창녀같이 굴어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한마디만 해도 주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게 현장에서 현장에 십자가에 같이 있었던 옆에 있는 그 강도를 구원해 내시잖아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서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만이 여러분의 영원한 친구세요. 세상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여러분 외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세상의 외로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에레미야가 친구들도 내 친한 벗도 다 이제 나를 버렸다고 그러면서 자기 힘든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이제 딱 전환돼요. 11절,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가장 힘들 때 세상 사람들은 다 내 마음을 몰라주고 그럴 때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지옥을 당하오리니 그 지옥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퇴양난의 인생을 만났을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에레미야가 지금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하오나 세상 사람들은 다 내 마음을 모르고 고통을 주고 박해를 하나 주님은 두려운 용사와 같다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고. 나에게 그래서 멸시하고 치욕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다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 이 믿음을 가져야 승리하는 것이에요. 12절,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의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나의 믿음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나? 가짜 믿음일 수 있거든요. 입술로는 믿는다 그러는데 진짜 어려우면 안 믿는 거.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려울 때 내 믿음이 몇 점인가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봐야 몇 점인가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때 몇 점인가.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나랑 뭐 좋은 사람, 잘해주는 사람이랑 같이 있는 거, 그때는 여러분이 사랑이 몇 점인가 몰라요. 그건 누가 못해요, 그죠? 나한테 잘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잘 지내는 거, 그거 누가 못해요? 예수 안 믿어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꼭 하나님이요, 여러분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하네요. 심지어는 가정에서 만나고요, 목장에서 만나고요, 꼭 만나게 해요, 하나님이요. 왜요? 사랑 시험이에요, 그게. 네가 진짜 사랑이 몇 점인가 봐. 네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 그건 다 할 수 있는 거야. 네가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사랑을 달라고 너 기도는 할 줄 아냐? 그건 모르고 저 사람 지긋지긋하니까 없애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왜 저런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 고생을 합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고 부부간에 산다, 평생 불행. 평생 불행.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는 소망을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해석이 되면 승리, 생명의 길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어느 수준까지 높이기를 원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는 수준. 그런데 이건 불가능한 일, 내 힘으로 불가능한 일. 그래서 오직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길 원하는 거예요. 왜? 네가 주님만 의지할 때 진짜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 내가 자유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그래서 얽매이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참다운 자유예요.
주님은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셔서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여러분의 사정을 언제나 주님께 아뢰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주님이 언제나 해결의 방법을 주세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하나님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지금 저렇게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주께서 나의 이 모든 마음을 아시고 다 해결해 주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서 이제 한 걸음 더 올라가요. 13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로다 이니라. 금방 죽을 지경인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네요. 기저 영적인 상황이 지금 바뀌었어요. 노래하라, 찬양하라. 여기 가난한 자라는 얘기는 그냥 물질적인 가난만을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그러잖아요. 그 말씀에 가난한 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라. 여호와를 노래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에레미야가 어려운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인생이라는 것은요, 그 다음 고백은 이렇게 싹 올라오더니 또 아주 그냥 절망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14절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너무나 사람이 힘들으면요, 뭐라고 그래요?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하나 살고 싶지가 않다고. 너무나 힘들으면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욥도 그래요. 욥도 그 고난을 다 당하면서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절 한번 볼게요. 18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한 말씀이냐면요,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은요, 잘난 날도 있고요, 너무나 힘든 날도 있고요. 성경은 참 그래서 진실한 책이에요. 다 기록해 놓은 거, 이게 인간의 인생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곤방에 진퇴양난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찬양하고 그랬던 에레미야가 깊은 절망에 또 빠지는 거예요. 너무나 환경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나 안 태어나는 게 좋았을 것을, 어머니 뱃속에서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태어나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낸다고, 너무나 힘들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모든 인생은 그런 것이에요. 잘 되는 일도 있고 너무나 힘들 때도 있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여러분 주위에 반드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러면 곤란해요. 야, 얘 그러니까 내가 예수 잘 믿으라고 그랬잖아 너. 그러면서 여러분이 충고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길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예수를 몰라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런 사람들 기다려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보세요, 에레미야도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 에레미야도 지금 절망에 빠져 있잖아요. 지금요. 인생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절망에 빠질 때가 있어요. 어제 오늘 목회자가 찾아왔어요. 상담을 하자고. 절망했어요.
목회 그만두고 싶다고. 이제 막 시작한 이제 목사 안수 오래 받은 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한 시간 이상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용기를 얻고 갔어요. 야, 벌써 절망에 빠지면,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나누면서 저는 40년이 됐잖아요. 야, 하나님의 은혜로, 왜 저도 그런 순간이 없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온 날들이구나. 그래서 야, 나도 옛날에 다 그럴 때가 있었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 목회하면서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를 잘 가르쳐 줬어요. 나는 이런 때 이렇게 이겼고, 이런 때 이렇게 이겼고, 이런 때 이렇게 이겼고, 이런 때 이렇게 이겼다고. 누구나 인생의 절망의 순간은 있는 거라고, 반드시 있는 거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 것이 다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길을 가르쳐 준 거잖아요. 영생의 길, 생명의 길, 영원히 잘 사는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이 땅의 삶이 다 아니에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우리에게 확신이 있는 날에는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노래하고 찬양해. 그러나 시련의 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은혜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요. 반드시 들어와요. 우리가 차를 타고 터널을 들어가면, 요새는 그래도 많이 밝게 해놨지만 옛날에는 어두웠어요. 그렇지만 터널의 끝이 반드시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 터널을 지나면 환한 빛이 비친단 말이에요. 인생도 똑같아요. 그래서요, 환난의 날이 있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다리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도 기다려 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면 자녀를 잘 기르는 비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인내예요. 인내. 그냥 잔소리하지 말고요, 인내하고 기다리세요. 인내하고. 잔소리하면 하나도 안 들어요. 안 들어와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안 들어와요, 옳은 소리가. 그걸 잊지 마세요. 그냥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세요. 분명한 것, 우리는 은혜로 승리하는 것이에요. 오직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이에요.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8.15 해방이라 제가 조금 길게 말씀을 나눴어요. 진짜 해방 얻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정말 참다운 기쁨으로, 참다운 감사함으로 언제나 주님과 함께 참된 해방의 삶을, 참된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해방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아직도 이북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신음하며 참다운 자유가 뭔가도 모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벌써 70년이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이여, 인간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것, 오직 성령으로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참다운 해방을 주시옵소서. 참다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통일되기를 소원하고 이북에 있는 형제와 부모를 보기를 원하며 소원했지만 보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노예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섬김과 그 은혜 안에 참다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자와 손녀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아픔 속에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일지라 할지라도 언제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